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1, 나 1, 그래서 1 더하기 1은 몇이죠? 진짜 1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정말 힘든 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잘 이해시켜 주시려고 결혼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똑같은 이치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결혼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 결혼 생활 속에서도 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예수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 빼면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제가 예수고 여러분이 예수입니다. 어떤 분은 저거 이단 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단 그 교리는 교주만 지가 예수라고 그래요. 교주만. 나머지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신앙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각할 때도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의 생각. 말할 때도 예수의 말, 행동할 때도 예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엉망이던데? 원래 그 어린 애들은 엉망이에요. 어린 애들은.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거의 이렇게 같아져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언어 구조와 같아지고 예수님의 행동과 같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해주겠다.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면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로, 예수로, 보혜사로 살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리고 통치자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염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된다면 염려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면 뭐의 종이 되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염려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눈만 뜨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늘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분은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염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쉼은 쉼이 있든지 아니면 염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무너져도 나라가 어떻게 되도 또 이 경제 이런 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상관없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1절 여기를 보니까 이 염려가 뭐에 대한 염려냐면 뭐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의식주.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입고 쓰는 거 이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데 의미 확장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나한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상관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 늘 염려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두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염려 속에서 살아요? 구원 백성이? 믿음이 작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내가 읽으면서도 듣고 암송하면서도 듣고 묵상하면서도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염려의 종이 되어 있다면 두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26절, 28절에 보면 자, 첫째 26절 뭘 보라고 했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가 나를 압박해 올 때는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뭘 보시라고요? 무슨 새? 그냥 앉아있는 거 보면 안 돼요. 날아가는 공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고개 들다 보면 걔만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보여요? 누구도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직립보행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를 쭉 보면서 저 새를 누가 입히시지? 누가 먹이시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염려에 푹 빠지면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안 봅니다.
그리고 뭐만 봐요? 계속 땅만 보고 자기만 쳐다봐. 계속.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안 풀려요. 두 번째 28절에 보니까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는 그냥 들꽃, 들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복천 운동을 자주 하는데 거기 이렇게 양쪽 풀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1년에 꼭 2번을 시해서 이렇게 깎아줘요. 안 깎으면 길을 다 막아버려요, 이게. 너무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그러면 걸어갈 때 염려가 있으면 빨리 나가서 통복천을 걸어야 돼요. 걸으면서 뭘 쳐다보라고요? 그 풀들을 쳐다보면서 시청에서 왜 이걸 빨리 안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하나님이 얘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은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공중에 새를 보고 약간 고개를 내려서, 들의 백합화를 딱 쳐다보면서 나는 이것들보다 더 어떻다? 귀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염려가 계속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 끝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비법이 30절에 33절에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 보세요. 뭐예요? 그리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고,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예요. 먼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의식주를 구하는 거. 요거의 우선순위,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우선순위, 먼저 뭘 구해요? 의식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순서가 밀려요. 이렇게 되면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오늘 사역지원서 나눠드렸죠? 그거 안 내는 분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체크해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체크할 게 없다 그러면 맨 밑에다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내세요. 그렇게 내셔야지.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염려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염려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어. 염려하고 나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저걸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염려가 너무 많아. 그 염려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문 열고 나가면서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집에 잘 도착할까? 애들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이런 염려한테 이 공격당해가지고 계속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염려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이게 뭘까? 5개가 있어요. 5개. 자, 우리 육체도 여러분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돼요. 그렇죠?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이게 병이 없어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5대 영양소를 잘 이렇게 먹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3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딱 구하잖아요. 그럼 염려가 우리한테서 떠나가요. 그러면 그 염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오늘 때문에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일 굶으면 어떡하나,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거면 내일에 대한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딱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야, 저런 문장 보셨어요? 저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 내일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고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돼요. 5대 영양소가 뭐예요? 예, 저기 보니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잘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 밑에 그걸 잘 드시면 돼요.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게 5대 영양소예요. 그러면 저기에 입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입에 안 맞아요? 비타민 입에 안 맞더라고, 먹어보니까. 그죠? 무기질도 별로 그렇고. 또 그냥 몸에 좋다고 그냥 맨날 채소, 야채 갖다 놓고 이거 먼저 먹으라고 그러는데, 참 그래요. 그죠? 그래도 그걸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저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5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실까요? 저게 영혼의 5대 영양소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척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전도. 다섯 번째가 봉사. 왜 저게 5대 영양소냐?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도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결국 저 5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삶 속에서 늘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뭐의 포로가 된다고요? 염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계속 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면 저 중에 분명히 하나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충족이 되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인터넷 그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저 예배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부, 2부 송출은 안 할 거예요. 인터넷. 그리고 3부 송출만 할 건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아파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3부만 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한테 생명을 줘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어떤 효과가 나와요? 듣는 효과가 나와요. 듣는 효과, 기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가지고 오시라고 교회에 꼭.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가서 그대로 놨다가 다음 주일날 또 그대로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믿음 안 커요.
이렇게 말씀을 진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저는요, 성경을 딱 이게 목표가 있어요. 하루 딱 목표. 제 목표 아는 분 있어요, 혹시? 저는 한 장 이상. 제 성경 읽기 목표는 한 장 이상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목표 달성 못하는 일이 없어. 저녁에 잠자다가도 안 읽었으면 일어나가지고 한 장 읽고 그냥 자요. 그럼 목표 달성. 이 성경이 희한합니다. 말이 한 장이지 피면 한 장 읽고 덮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까?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염려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성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새벽 예배가 제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이 항상 그 시간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안 깨우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새벽에 인터넷 송출을 했어요. 주일날은 여기 와야 되지만 새벽에는 집 먼 분들은 그걸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굴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왜 어두워요? 여기 나오잖아, 염려. 이방인들은 염려한다니까. 계속 염려하니까 얼굴이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냥 자유주의야. 힘들어.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있고 저런 걱정도 있고. 보니까 저보다 형편이 훨씬 좋으신데도 염려를 하시네요. 제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하루에 몇 명한테 전하면 좋겠어요? 아까 힌트 줬잖아요. 한 명 이상.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목표를 세우더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회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분 교회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게 하는 거고 보게 하는 거고 만지게 하는 거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 오늘 잘 걸렸죠. 그죠? 오늘 말씀 이렇게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따가 거기다가 다 적어서 내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죠? 예, 거기 내고 나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게 없으면 밑에다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시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 자원봉사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저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령, 말씀도 성령, 기도도 성령, 전도도 성령, 봉사도 성령 봉사를 하셔야지 자원봉사 하시면 여러분 상급도 없고요. 자원봉사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성령 봉사하면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기뻐 봉사 자체가. 자,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다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어떤 분은 저 다섯 가지가 너무 잘 돼. 근데 어떤 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다 자원봉사하듯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겠다. 또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언제 해야 되겠다. 결심만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 예배로 살아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저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내 결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읽혀져요. 성경이 펴진다고, 갈망이 있다고, 갈증이 생긴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근사하게 하면 월요일날 새벽기도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리고 언제 원위치 된다고 그래요? 수요일날. 왜 그래요?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새벽을 깨우자. 그 결심만 하는 거예요. 한 이틀 가지요, 이틀. 그리고 3일째부터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도 원이 되고 육신도 강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로 살아주심을 믿으면 둘 다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왜 못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지, 기회를 잘 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전도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셔요? 전도로 살아주심을 믿어보세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로 살아주심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 없지?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5대 영양소가 우리 안에서 잘 충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고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구원을 마음껏 만끽하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염려로부터의 구원이죠. 여기에서는. 그러나 구원은 비단 염려로부터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율법, 죽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의 이 영광이 우리한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주일날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